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종교적인 그 기준은 논쟁만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는 논쟁거리가 없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덕을 세우는 생활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요, 이렇게 제가 전도 현장에서 여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여자분들 마음 상태가 항상 비꼬여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준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거 알아서 뭐하고 이거 배워서 뭐해? 그냥 늘 이런 상황이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시집가면 그만이고 아이 낳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그냥 늘 그래서 삐뚤어진 화장 잘 고치면 돼. 이 수준으로 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집 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집 가면 노예돼요. 답도 없이 시집을 가면 여러분 노예되지. 근데 사람들은 여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마음 자체가 생각이 꼬여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 내일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먹여 살려야, 내가 먹고 살아야 장가도 가니까. 근데 여자분들은요, 좀 여기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꼬여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왜 목사님이 저기에 꼬여있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게 하는 최고의 전도 대열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생활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남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번에 우상 숭배를 버렸느냐 피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고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지난주에 지금 줄거리를 조금 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나와 함께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네 기구한 운명적인 저주를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 영적인 예배지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교제한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제할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이 안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는 것은 관념적이라고 그랬어요. 추상적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저걸 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하나님의 그 본체신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참 자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서만 내가 구원을 받았대,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자 대열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환경 앞에 사단이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
근데 기독교는 변한다고 돼 있어요.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왕권이 필요하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마귀에게 걸려들면 아니 되는 거 아니냐. 커피 맛도 모르는 마귀 이놈, 물 맛도 모르는 놈이 뭐 그런 현찮은 그 어둠의 영한테 내가 걸려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마귀는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착 받아 누리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이시. 왕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표정이 늘 인상 쓰는 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왕인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교형은 그러잖아. 찌질하게 살아가지고 찌질하게 구합니다. 이러잖아. 막 찌질하게.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정하시면 생각과 마음을 좀 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교회를 건축하고 진짜 그런 기도를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재벌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아니 교회 질 이상으로 돈을 준다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왕의 보좌에 지금 음성이 모든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예수사랑 교회 이후에 모든 경제의 축복은 교회로 돌아올 것이며 샘의 장막으로 돌아올 것이며 모든 돈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앞에 복종할지어다. 얼마나 좋아. 왕의 생각, 왕의 마음, 왕의 언어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놀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다가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으면. 그래서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봄바람 이런 노래 가사 속에서도 마귀가요 구원을 받지 못한 기구한 운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늘 슬프거든요. 근데 이 슬픔을 사랑 때문에 내가 슬픈지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영혼 자체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뭔가 채워보려고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여러분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납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솔직한 말로. 일편단심인 권사님도 웃을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사랑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끝없는 놈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노래가 있어야 돼. 노래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노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고 그러면 몰라요. 그래 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은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기쁨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 인연을, 남녀의 관계의 그 인연을 전도로 승화시키는 힘, 그리움과 보고픔을 목마름에서 해방받는 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좋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 다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모든 걸 다 리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물질의 세계는 집중하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실제로 글을 쓴다. 그러면 집중하면요 글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우화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소설들도 너무나 많아요. 저도 어느 때는요 제가 너무나 이런 많은 것을 가진 것들을 누가 좀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내가 좀 숙제를 시켜보면요 되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참 안타깝다. 저런 훈련만 되어지면 저 친구가 굉장히 성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정말 집중하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놓고 집중하다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사라지느냐면 걱정이 사라지고 들뜬 마음 이런 것들이요. 조급함, 과장시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집중하면. 그래서 산재물로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예배를 정말 네가 드렸다면 이 현실 속에서 너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려라. 현실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영적인 예배 중에 걸림돌이 뭐냐? 자기우상이에요. 자기우상. 이성주의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주장을 피는 사람, 이성주의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환상에 늘 매이는 이 감정주의들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거의 미신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인간만이 지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일한 자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완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진짜 자유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일 동물들이 여러분 하늘을 막 새가 나르니까 나도 저 새처럼 자유하고 싶어, 높게 나르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동물에다 비유하면서 자유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들은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공중에 높게 나르는 그 독수리도 식욕에 계속 끌려서 나르는 것이지 그냥 나르는 법이 없어. 그 나르면서 아우 좋아 이러면서 나르는 독수리 봤어? 오직 나르는 목적은 썩은 고기가 있는지 지가 움켜 삼킬 먹이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나르는 거예요. 인간만 열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좋아 그러는 거야. 인간만. 오늘부터 여러분 서로 인사해봐. 좋아 좋다 좋아. 이게 나와야 돼 늘. 그래야 이 지구에 우주에 있는 수많은 그 물질의 에너지들이 자꾸 좋아 좋다 이래야 걔네들이 와서 춤을 추고 따라온다니까. 물질도 쓰면서 좋아 좋다 이래야 물질도 행복하지. 이거 쓰면 또 생길까? 이거 쓰면 다음에 또 생길까? 이 염려하는 사람한테는 안 와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늘 헌금도 좋아 좋다 하고 이렇게 내는 사람한테는 돈이 계속 온다니까. 근데요 꼭 이렇게 내야 돼. 오늘 주여 헌금 바구니를 왜 우리 예수 사랑교는 저렇게 넓게 파놨어. 역부로 그래놨어. 역부로 넓게 팠어. 우리는. 내가 옛날에 늘 헌금 바구니를 들어가면 돈도 없으면서 돈 있는 것처럼 해갖고 그렇게 집어넣거든. 이렇게 구멍이 오게 쪼만해. 그래갖고 이 고무줄로 이렇게 해놨잖아.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 참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할 짓거리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패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늘 속이면서 헌금을 했거든. 이미 하나님을 늘 속이고 하나님과 늘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 당당하게 내자, 멋있게 내자, 좋게 내자, 행복하게 내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나에게 이상하리만큼 지갑이 돈이 안 떨어진다. 이건 비밀이었는데 또 이야기 안 해.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유라는 말은 정말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좋다,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이 얼마나 많으면 힘이 좋아. 당신이 그랬다니까 첫 마디가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이라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고 또 당신이 좋대. 얼마나 멋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에서 너는 모든 에너지들 속에서 가장 충만한 뛰어난 자다. 자유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아무리 개한테 인격으로 막 대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건 좀 하여튼 개인데 여러분 개가 그렇게 여러분 자유합니까? 항상 코 박고 달지. 그게 노예예요. 코를 박아야만 개예요. 그래서 개는 자유의지가 없어. 코를 박는 노예 생활이지. 사람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하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대단하신 이 하나님의 왕배짱을 보세요.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놓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먹는 날에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멋있어야 돼, 당당해야 돼요. 제가요 언제부터 자유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 정말 충격받고 그리스도 발견하고 다 끝났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처럼 커야 되겠구나. 확 열어야 되겠구나. 교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네? 뭐 이런 거. 사람 많으면 뭐하냐? 나만 바빠질 텐데. 뭐 이런 생각. 구원의 열정은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 너희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네가 자유인으로서 순종하고 자유인으로서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인격관계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인격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 얼굴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예, 맞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이한테 야 여기 좀 갔다 와라. 가서 좀 계집사님 집에 가서 막걸리 한 대 해갖고 오라고. 그럼 애가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하면 어떡할 거예요? 너 진짜 갈래 안 갈래? 빨리 말해봐. 알았어 갈게. 그만둬 이 새끼야 그러잖아. 에휴 저 새끼 왜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면 애가 그래요. 네가 태어나게 했잖아. 나는 원래 안 태어나려고 그랬는데. 늘 꼬여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영혼이 꼬여있냐 이 말이에요. 예하고 아멘하면 돼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정말 대한다면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의 인격적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너무너무 많잖아.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막 기분 나쁘게 메시지를 듣잖아. 막 아씨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왜 이렇게 휴일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여보. 막 이래가면서 5분만 더 있자. 막 이래가면서 막 또 목사님 또 우리 바라보고 막 저는 막 그럴 텐데 막 아무튼 뭐 굉장히 하여튼 뭔가 짜증스럽고 뭔가 믿음을 갖기보다는 믿음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 하는 막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오늘 내가 아빠 심부름할 거 없어? 이러면 아버지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나의 상속자 나를 닮은 아들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사갖고 오잖아. 늘 기쁘게 아버지를 인격으로 대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지. 아름다운 도전과 아름다운 부흥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 우리 뭐 여기 계셔서 그렇지만 이번에 뭐 예배국 국장으로 딱 세우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올 여름에는 예수사랑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고 앞에까지 차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절대 덥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벌써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 중직자로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펼쳐지는 예수사랑교회에 정말 작은아마 내가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 되겠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막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그 양떼를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리브가가 종이 끌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기르고 있는데 양떼들이 왔단 말이야. 그 물덩이를 말이야 30드럼통을 그 물을 길러주는 거야. 이 자원하는 마음, 남에게 덕을 베푸는 마음,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 이게 전도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영감을 집어넣어서 이삭과 결혼할 여자가 이 여자다 그런 거야.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 주고 싶은 거야. 막 이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야. 자원하는 마음. 헌금도 막 할 때 막 또 헌금 시간 돌아오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생일 감사 헌금, 또 신방 감사 헌금. 우리는 지금 신방 안 간 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요. 신방 안 다니는데도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신방을 안 갔는데도 집안이 싸움이 없고 그게 기적이요. 왜 신방 와? 우리 집 지금 싸움이 일어났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서 오라는 거잖아. 결국은 그것 좀 끊어달라는 거잖아. 목사 불러서 축복 좀 보려고.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어느 날 축복이 오고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교통사고 나갖고 목 지금 돌아가가지고 막 기부서 해가지고 막 거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갖고 있는 지금 팔자들이 몇 명 보여 지금. 그런데도 전혀 지금 없잖아. 그게 기적이에요.
참 자유인으로서 사는 그 훈련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생각들, 행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자유인이 맞다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는 자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내가 얼마나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자유인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리는 영역만큼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다운 생을 살았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귀로부터 짓눌렸던 기관 운명적인 저주, 영혼 자체가 파괴되어지고 생각조차도 너무나 분노적이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기관 운명적 저주, 거기에다가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누구도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 내 짐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짜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 정말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은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짓눌리고 무슨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느냔 말이에요. 풀어야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나 걸어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짓눌려 있잖아. 짓눌려 있는 상태 속에서 마귀한테 얻어맞은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근데 죄 싹은 사망이 거기에 짓눌려 있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 풀리니까 자유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자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만 보고 사람이 쫀쫀해지고 의심하고 따지고 막 쟁쟁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인이 안 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나와야지. 그게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지. 맨날 교회 가서 짜고 울고 이상한 말을 했었고 집에서는 막 온갖 이웃집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멋있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딱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서론도 모르고 본론도 모르고 결론도 모르고 저도 몰라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아칼라 봐봐 나도 죽겠다. 엉뚱한 소리만 했어. 그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천사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도저히 무슨 말인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우리 좀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전도라는 목적을 두고 너를 예정하사 택하셨다. 여기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막 풀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막 다락방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요리사 같은 사람도 말이에요. 한번 초대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국수 전문인 한번 딱 모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동 국수의 최고 전문가 강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집에 모셔놓고 진짜 국수를 어떻게 끓여야 맛이 있는가.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강사로 20만 원만 줘도 온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국수 끓이는 방법 그거 딱 하고 국수 딱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내가 자유하는 비밀 설명 한번 딱 해주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를 원하지. 그래 불러놓고는 주님 옆집에 편집자가 왔시고 그렇게도 주님 전도할 때는 안 오더니 국수 끓였더니 왔습니다. 여자가 그럽니다. 편집사가 편신내 아줌마가 그럽니다. 내가 국수 먹으러 왔다고 나를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식이라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좀 멋있게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정말 여러분 자유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일평생 사망의 법에 묶여서 종로로 타고 끌려다녀야 했던, 무서움으로 끌려다녀야 했던 기관 운명적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리게 된 것이다. 율법도 하나님이 모든 1.1획도 다 그리스도가 이루셨느니라.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좀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광풍이 대작하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데도 우리 주님은 배 위에서 주무시는 것 좀 봐.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상 싶은가 지네들이 막 힘을 다해 영차 막 힘을 다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셨다. 편안하게. 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배가 박살날라고 하는데 어떻게 배 위에서 주무십니까 주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현창케 믿는 것들아. 거기 적게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현대말로 말하면 현창케 믿는 것들.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의심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욱더 광풍이 일어. 풍랑이 이렇게 돼 있어. 고요하게. 하나님이 저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하나님은 그 풍랑을 어떻게 했어요? 배 위에서 줄기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찾아오는 환난과 문제를 고요하게 어떻게 해요? 줄기는 힘이 있어야 돼. 마귀야. 커피 맛도 모르는 게 이 자식이 시시한 문제 줘가지고 나를 출렁거리게 만들어. 가 이 자식아. 나 커피 마실 거야. 이렇게 되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이 푼수 새끼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나는 평범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안 먹을 거야. 왜? 그러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멋있지. 뭐 하는데 그렇게 굳이 돌을 가지고 꼭 내가 돌이야. 빵이 될지어다. 이래가지고 굳이 먹냐? 주님 배고프면 나와서 채워주실 텐데. 그만큼 고요 속에서 줄기는 힘. 우리 같으면 막 발악했어. 39일 채워! 막 이래가면서 막. 내가 예수님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다녔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그 싸가지 좀 곤쳐요. 기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자꾸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자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일 필요 없어. 자유인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에게 유익하게 하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오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갖는 사람은 그 자유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유하지만 더 높고 더 깊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자유라고 내 수준에는 최고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걸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걸 자유로 바꿔먹냐? 아니면 좀 더 높은 깊고 멋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그 자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게 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속박되어지잖아요. 내 영혼 자체가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내가 미워하면 되겠냐? 자유인으로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깊은 자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자유인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도 나 자신을 해방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여러분 자유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에 갇히는 겁니다. 늘 의심하는 사람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인간이 지금 이 시간이 와야 되는 시간인데 어디로 샜지 이거? 늘 어디로 새는 것만 생각하잖아. 새는 것. 남편이 12시에 들어온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샜다고 생각하는 거야. 샜으니 이제 그 어디로 샜지? 의심이 왔지. 어디로 샜지? 어디로 샜지? 그러면 이제 12시쯤에 온다라는 것 아니면 새벽 2시에 온다라는 거 이거 잊어먹었지. 온다라는 그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샜지? 누구를 만났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의심이 해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자기의 정신적 고통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과 의심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느냐, 의심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자유의 진짜 자유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심이 오는 그 현실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영적 싸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 중의 힘이요, 이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실제를 보는 사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눈. 이런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멋있어요. 그래서 의와 죄를 놓고 의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하면 되겠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생각으로 도둑질한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늘에 불만
말구와 불병거를 보내주옵시고 하늘의 모든 악의 영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의심으로 두 사람과의 사이를 갈등케 하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믿음의 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도 의심의 눈이에요. 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모든 가정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를 위해서라면 자유도 반납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내 영혼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두 법이. 그래서 두 법이 싸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힘, 영적 싸움.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나는 자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 말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이 뭔가 한번 물어봐라. 물어라. 선택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물어라.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유도 반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인간관계 속에서 네가 기쁨을 주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 아니라 너는 순간 노예가 되는 것이다. 비참한 지경에 네가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심하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순간 빠져버린다니까. 자유함의 비결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유하는 것을 그 비결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 오늘부터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이간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욕망과 흑암으로 여러분 영혼을 덮어버리게 하잖아요. 오늘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야 푼수야 묻지 말고 먹어라 임마. 너네 아빠는 창조주다. 다 임마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는데 뭘 그렇게 물어보면서 처먹냐. 그 말이에요 지금. 진짜요. 밥상 차려놓고요 그냥 처먹으면 되지. 이 콜레스테롤이 이게 많을 텐데 이거 젓가락으로 진짜 딱 맞다. 노란 자를요 그 좋은 노릇한 것을 흰자만 싹 긁어먹고는 노란 걸글 놔둬. 아휴 저 새끼 저거 그러니 골골하지. 그냥 행복하게 먹지 그냥. 내 속으로 그래. 그런 놈들이 있어. 아주 그냥 계란 후라이 그냥 탁 먹어 행복하게. 뇌혁명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 아무리 피곤한 시간이라도 기쁘게 먹으면 지방이 탄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굉장히 피곤한 시간에 기쁘게 담배를 한 대 펴봐라. 그게 보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담배 한 대 또 탁 피면서 끊어야 되는데 나는 부재불능이야. 지가 스스로 부재불능이래.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안에 계시 안 계셔. 피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다 괜찮은 거예요. 뭐가 그게 다 문제인지. 묻지 말고 먹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네가 정말 감사하면서 먹어라. 그것이 기본 자세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네 스스로 기본 자세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죄물이냐 아니냐 물어본다니까. 늘 사람들이 오리엔테이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생활 오리엔테이션에. 뭔가를 듣고 먹어보려고. 그냥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예 아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땡큐 지졌어 이래 좀 먹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라. 목적이 뚜렷해지면 네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네가 세계보고 말하는 그 목적이 뚜렷하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는 자유도 반납하면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힘. 그래서 막 감사, 기쁨 이게 넘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그 돈키호테 책 알지요? 저자 세르만데스. 나는 그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그 연합군으로서의 한 병사로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포로로 잡혀 들어갔잖아. 그래 포로 수용소에 거하는데 그 안에서의 막 미움과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너무나 기쁨이 없어져.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총살당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비참하게 인생에 마칠는지 모르는 공포에 전부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좀 희망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의 이 불안감 속에서 공포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힘을 줄 것인가. 그걸 위해서 한 편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읽어주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음에 막 그 이튿날을 막 다 기다리는 거야. 수많은 우화와 소설과 시를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살을까?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나는 모든 문제 해결됐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나는 끝났다. 이제는 다른 사람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위하여 나는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 가지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남의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진짜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집이 월세예요? 차글세예요? 전세예요? 이런 거 안 물어봐 이제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우리들에게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다하나 참으로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도 반납할 수 있을 만한 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참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가질 구원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덕을 세우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